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고대 헬라 나라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낱 이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찾기 위해서 나는 대낮에도 환한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죠. 부자의 집은 정말로 으리으리했습니다. 정원도 온갖 기와 요초로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있었고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아주 사치스럽게 꾸며졌죠. 부자는 보란 듯이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디오게네스를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이 초대를 한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칵 하면서 가래침을 부자 얼굴에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 명성 있는 이 철학자의 갑작스러운 이 행동에 사람들이 놀랐죠. 당황해합니다. 더더군다나 침을 딱 맞은 이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얼떨떨해서 눈만 물끔물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 합니다. 정말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가르침을 뱉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더러운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가르침을 당신의 얼굴에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유명한 철학자다운 행동이다. 이 통쾌한 이 한 방의 침,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교만과 위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 얼굴에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까지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축하해주고 감사해 주어야 될 일 아닙니까? 뒤에 소경은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스스로 간증을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역사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적으로 절름발이와 소경들이 다 메시아 앞에 모이고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는 예레미야 31장 8절의 예언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셨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축하와 찬양과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는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편히 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일평생 흑암의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한 맺힌 고통에서 예수님은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안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또 거기다가 나음 입은 소경도 자기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출교를 시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경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디에게노스의 침을 한번 확 뱉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 바리새적인 요소가 다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교만과 위선, 외식, 탐욕 등은 모두 바리새적인 요소입니다. 남이 잘 되면 칭찬해 주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저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데, 남의 흠을 잡기 바쁜데 무슨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경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 바리새적인 요소를 다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또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잡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일만 하며 살 수 없으니까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겁게 안식일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낮잠만 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되 이왕이면 생산적으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소에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음악도 듣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죠? 아마 제가 이 설교를 20년, 30년 전만 했어도 이단이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시 율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39가지의 안식일 39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9종의 세부 사항을 600가지를 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일이라고 버스도 못 타고 다니게 했어요. 걸어가지도 못하게 했어. 안식일 법에 하면은 직선거리로 200m 이상을 걷지 못해요. 그거를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200m가 넘는데 그럼 나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옛날에 그 토큰을 넣어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행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서 버스 타고 먼 길을 오는 것은 괜찮다고 그래. 바리새인의 율법이 그와 같은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율법이, 아니 복음을 믿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메인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친지들을 찾아뵙든지 또 자기의 취미생활 하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율법 가운데 가두어 놓은 거죠. 얼만큼 유대인들은 그랬냐면은 여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고 허리띠를 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물건을 머리에 딱 올리게 하면 올라가니까는 매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걸 매는 것인데 안식일에 허리띠를 매는데 그냥 매는 거는 괜찮아도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여자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괜히 거울 보았다가 검은 머리카락이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딱 보이면 여자들은 굉장히 속상해하죠. 흰 머리카락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는 모양이네. 어떻게 흰 머리카락이 쭉 삐져나오면은 그거 뽑아버리잖아요. 거울을 보는 거는 율법이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거울 보면서 흰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병세를 호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호전되었다면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낫게 했거나 병세를 호전시키면 그것은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잣대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범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다한 규례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교만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킨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흠이 없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도도합니까? 교만함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남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마구 자비로 무시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개돼지 밭을 못한 짐승이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비편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합니까? 마구잡이로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바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바리새적인 요소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 신앙은 오히려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평온한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감격이 있었죠.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활짝 열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통, 관습이라는 굴레에 우리 자신을 얽매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얽매려고 하는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한다는 게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연학교처럼 금주학교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앙 잡지 가운데 풀핏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피노스 조디아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체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실어놨어요. 여기 보면 오후 예배 순서에 딱 보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제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다. 가만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일까? 죽어있는 교회일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남들이 좋은 일을 맞이할 때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소경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반면 소경은 단순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에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나음 받은 소경을 앞에 두고 신문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경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소경의 신앙은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다.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그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신앙이 단순하고 깨끗한 신앙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어느 젊은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에게 신랑 신부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의사는 부인을 자세히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기는커녕 부인은 2달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러 갔는데 그거 진단받으러 갔는데 2달을 살 수 넘기기 힘든다는 이 말이 이 부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공포심에 떨기 시작했죠. 그 결과 2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인의 몸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부인이 죽질 않은 거예요. 부부가 다시금 예전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2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나고 3달째 가는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지는 것 아닙니까? 따집니다. 그러자 의사가 껄껄껄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테지요. 이제 부인은 곧 임신할 테니 아기를 갖게 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부인의 몸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살을 빼야지 아기를 가질 수 있지. 그 상태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충격요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만 합니다. 교만의 살을 빼버려야 됩니다. 위선의 살을 빼버려야 됩니다. 탐욕의 살도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 여러 가지를 다 합쳐가고 뚱뚱한 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소경의 신앙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소경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소경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었기에 출교당하는 고통도 인내하며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도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경의 소박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큰 감격 가운데 다윗처럼 춤추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권적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소경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출교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를 때려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출교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출교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의 부모가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에 소경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소경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모양으로 이 소경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시죠.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하나의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 각각 다른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동상이 12개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적합한 예수님의 동상을 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12개의 동상은 똑같은 동상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동상들입니다. 예컨대 농부들은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어부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래서 은혜를 받고요. 목동들은 선한 목자의 상을 가진 예수님의 동상 밑에서 은혜를 받아요. 또 병든 사람들이나 의사 또는 간호사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동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도우셔서 점차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소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는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소경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 고백합니다. 신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3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유도해 나가십니다. 마침내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경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침내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소경은 육신적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영적으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뜨니까 그는 시비에 휩쓸려 버립니다. 비난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나중에는 출교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필요한 때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시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비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바리새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택함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감격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큰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출교당한 것처럼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